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구약은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나누고 신약은 사도행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마쳤고, 그래서 같은 저자의 책인 누가를 통해서 말씀을 앞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시작하는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은 21장에, 마가복음은 11장에, 누가복음은 19장에, 요한복음은 12장에 이렇게 사복음서에 전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다. 반복을 4번 한다. 이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3년을 같이 따랐던 제자들을 보고,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같이 그런 능력 있는 선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그런 눈물의 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구약에 있던 여러 선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만족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내 하는 모든 일을 봤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너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했던 그대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바로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이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 그 다음에 이 말은,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헬라어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내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분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분들이 다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는데 한 모퉁이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기름 붓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집중하기는 왕에 집중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뭐가 선지자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분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든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렇게 믿어야, 이렇게 살아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의 말을 들을 때에 거역하지 마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최고의 선지자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 길로 가면 맞지 싶으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거. 도로를 닦으면, 각을 하면, 깨달으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독선입니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은데 다 참 좋은데 그 중에 기독교가 제일 낫다? 아닙니다. 한 길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래서 종교와의 대화 안 됩니다. IT를 돕는데 우리 종교들이 다 모여서 좀 돕자, 그건 됩니다. 그건 뭡니까? 도덕적인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절대로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외에는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농담으로라도 공자님이 나 너 위해서 죽는다 않겠습니다. 농담으로라도 석가님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 말 안 했습니다. 야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말 안 했습니다. 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선지자로,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만 믿으면 영생을 얻을 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선지자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자, 얘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우리 앞에 뭐가 있느냐? 죄가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이번 금요일 날 고난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효험 있는 제사.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라는 말을 썼어요. 한 번 죽으셨는데 영원히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나의 죄도 여러분의 죄도 온 세상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십자가는 완전한 제사를 나를 위해서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로 우리의 그 인격체 중에 지성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우리의 감성적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셨다 이거야. 이 사랑, 이 은총은 잊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럴 때 우리는 이 속죄를 믿을 때 감격과 주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생명까지 버려 주셨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말 지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 부분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에 대해서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12절, 14절 이런 데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다 이게 나옵니다. 왕 되심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왕이 뭐 하는 겁니까?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돌보고 하는 것이 왕입니다. 우리는 왕이라 그러면 자꾸 세상의 왕을 생각해가지고 막 군림하는 왕, 막 백성을 그냥 애미기는 왕, 이런 왕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온전한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3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와서 300년 산 것을 사사기 시대라 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신 때입니다. 보이는 왕이 없이. 그러다가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 저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 세워 주십시오. 그럴 때 사무엘이 싫어했습니다. 이방 왕 세워 놓으면 너희 중에 토지 중에 제일 좋은 거 다 가간대. 그다음 제일 예쁜 아들은 좀 뽑아가가 일시킨다. 건강하고 건장한 청년들은 그래가 군인 면들끼다. 그래도 괜찮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왕됨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왕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요 몇 대 내놓고는 전부 다 정말 왕들이 백성을 얼마나 고생시킨지 모릅니다. 직사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의지가 주님께 굴복될 때, 주님께 의지를 굴복시킬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지식으로 좀 알았다. 아, 그래, 이치가 그렇지.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너무 고마워. 눈물 많이 흘렸다. 그걸로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돈을 쓸 때 주님 뜻대로 쓰고, 시간을 쓸 때 주님 뜻대로 쓰고, 사람 사귈 때도 주님 뜻대로 사귀고, 이래야 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상은 나에게도 변화가 없고 세상에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은 삭개오라는 분이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야 선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야 그런 것 같으면 너 집에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 좀 주고 오도록 할게. 어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게 그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부자가 근심하며 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사람들이 좀 놀래가. 그러면 천당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말에 오세요. 우리 이 말을 하면.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것 때문에 천당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래. 너의 힘으로는 아무도 못 간다 이거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부자도 천국 갑니다. 권력 있는 사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통령도 겸손해져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1절을 2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딱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바늘귀로 들어가는 방법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그 다음에 부자라. 그러니까 특히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세관도 어느 세관이냐 따라서 수입이 다르거든요. 예. 여리고 세관이 제일 수입이 좋은 데입니다. 물동량이 제일 많고, 우리 요새 말하면 인천 세관쯤 되는 거라 엉겁기 글로 다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에 세리장이야. 지금 말하면 세무서 서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이 있어, 권력. 그리고 부자라. 돈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마음이 허전해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박사를 한 5개 따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안 만나고는 절대로 만족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놨다 이거야. 왜 그래요? 결국은 휴지가 되는 거예요. 돈 다만 버려봤자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다 휴지예요. 권력 10년을 잘 못 간다.
두고 갑니다. 공부, 학문, 뭐 박사 5개 따고 7개 따도 역시 나이 들면 약간 헬렐레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온전하게 만들고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으로, 그러니까 그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기 예수님 마지막 지나가는 때입니다. 여기로 한번 지나가면 이제 안 오십니다.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듣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학문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빛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려고 딱 하면 꼭 방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하리라. 그러면 꼭 못하게 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부터 내가 헌금을 열심히 바치겠다. 이러면 딱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서 딱 나타나옵니다. 나 이제부터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못하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누가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오늘 또 보면 삭개오 간데 와 예수님이 안 보입니까? 먼저 예수님 보려고 나온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가 갈 수가 없어요. 왜?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삭개오라는 별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삭개오만큼 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키가 적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핸디캡이 그게 문제야. 사람들은 지금 모두 삭개오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한 만나려고 어떤 사람은 병 나았으려고 예수님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만나야 되고 여러 사람이 여러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삭개오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 왜냐? 사람들이 앞에 꽉 져있고 그래 우리도 예수 믿으려고 교회 했다고 하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인상이 안 좋아. 왜 또 이래 가지고 이런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게 시험 들면 실패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거기에 시험을 안 들었어요. 가만히 사람들은 싹 있습니다. 원래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나오면 왜 되겠습니까? 막 길 비켜주면서 아이고 빨리 예수님 빨리 만나십시오. 이래줘야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죄 많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삭개오가 당당한 삭개오가 나왔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길 비켜주고 만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이게 맞는데 아무도 지가 뭐 돈 있으면 있지 권력 있으면 있지 오늘은 안 돼 하면 딱 서가 아무도 안 비켜줍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 키 작은 것을 안 되겠다. 내가 모든 체면과 모든 명예를 다 내놓고 예수님을 한번 그래도 보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가난한 마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길가에 가로수가 보입니다. 아이고야 저기 올라가야 되겠다. 옛날 번역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고 어번의 번역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거의 2가지가 다 가로수로 쓰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보면 저 중동 쪽으로 이제 가면 뽕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많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 읽다가 시험 들었어요. 왜냐, 이게. 뽕나무. 저는 조면할 때 우리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뽕나무 생각했거든. 뽕나무, 우리 뽕나무는 거의 다 들이쳐가지고 요만하다. 키가 요만하고 올라가면 넘어질까? 아이고, 뽕나무에 올라갔겠네. 시부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머슴하고 같이 머슴이 나무하러 가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가 봤더니 어이구 뽕나무 굉장히 큰 게 있대요. 산뽕나무 하는 거. 이야 가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요. 뽕이 모자라면 산에 가 뽕하러 갑니다. 그렇게 뭐냐면 야생 뽕나무 그거는요 굉장히 큽니다. 올라가도 뭐 그런 뽕나무들이 듬성듬성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가 체면불구하고 그거요 삭개오 나무 잘 탔겠습니까? 이 나무 타기 걸린 사람이야. 키도 적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지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러니 정말 사모하는 마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왜? 그때는 이 세리장 세리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요? 우리도 세리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다음 또 세금 내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일제 36년을 겪었기 때문에 세금 내면 전부 다 일본 넘어간다. 이 생각 우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세금 안 내는 게 최고 애국자고 세금 내면 조금 내는 게 애국자고 공출도 안 바치는 게 제일 잘하는 게고 바치면 썩어 빠진 건 좀 안 좋은 거 싹 갖다 바치는 게 그게 애국하는 기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대가 나라가 잘 돼가고 있는데도 세금 내려고 하니 또 뺏기는 기분이라 세금은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 게 좋고 적게 낼 수 있으면 적게 내는 게 최고 좋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그렇죠? 이거 고쳐야 돼요. 세금 많이 내는 게 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왜?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거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다 합니까? 기업이 잘 되니까 세무서서가 좀 한번 좀 만나봐야 되는데요. 자꾸 만나보려고 하는 거 어떡합니까? 좀 놀라야겠지. 그래가 했대요. 저는 한국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와보 있어. 그래서 그분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도 결국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그때가 세리를 굉장히 싫어한다 이게 세리를. 산에 가면 사자가 무섭고 시내에 가면 세리가 무섭다 이거 할 정도라.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삼았다. 이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 제사된 날 세리들이 엄청 모여가 예수님과 같이 밥 먹었어요. 그게 성경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 나도 만나주시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진행합니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야 되겠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뽕나무 밑에 딱 서시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완전히 뿅 갔습니다. 왜요? 세상에 예수님은 경상도 사람이고 삭개오는 경기도 사람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왜냐하면 여리고는 유다 지방이 있거든. 근데 갈릴리는 소위 말하는 총구석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을 딱 아는 거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하루 자고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다음 보면 삭개오는 뭐냐면, 급히 내려오다 했어요.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니, 삭개오는 급히 줄줄 내려오라. 정말 예수님 말씀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고는 내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가지고는 딴 말 안 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 재산 절반 팔아가지고 전부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해먹은 거 있는 거는 전부 4배로 갚겠습니다. 아마 그러고 나면 재산 별로 많이 안 남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모신다면, 주님이 내 주님 되신다면 나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내 이름 아신 거 봐라. 그리고 우리 찬송이도 내 이름 아시죠? 예, 주님 내 이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 만난 즉시 이 삭개오는 회개했어요. 회개 열매를 맺었어요. 당장. 이게 뭡니까?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예수님을 정말 나를 건져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그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다 반틈 팔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건 전부 다 4배로 갚지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래 되면 와 정말 귀한 일이다 이렇게 느낀대. 수근수근 하면서 예수님이 저거 가만 보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세리 집에 들어가 밥 먹으려고 들어갔다 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가 나의 삶을 주님께 왕으로 모실 때 이거는 완전히 자기의 그냥 재산과 이걸 전부 다 그냥 주님 뜻대로 전부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뭐냐 하니까 12절부터 26절까지, 27절까지가 열문화 비유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전부 마음에 지금 들떠 있습니다. 막. 왜냐 하니까 이 삭개오 같은 사람도 지금 막 굴복하고 막 이러니까 이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 될 거야 틀림없이. 왕 되면 내가 국무총 되지. 내가 뭐 정부 장관 되지. 이래가지고 속으로 지금 계산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해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열문화 비유예요. 그래서 귀인이 귀한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간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때가 되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종들을 불러가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가 한 사람에게는 한 문화씩 맡겼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여기는 똑같이 이 사람한테도 한 문화, 이 사람 한 문화가 960g쯤 되는 겁니다. 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다르게 받았지요. 재능도 다르게 받았지요. 그러나 똑같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 성령, 시간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받았어요. 하루가 다 24시간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쓰고 나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 사람 가서 열문화를 남겼어요. 열심히 주님이 내게 이렇게 사명 맡겨주시니 너무 좋다 하면서 가가 장사회가 열문화 남겨왔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아이고 너무 열심히 해봐야 뭐 그 내가 되겠나 이렇게 하면서 좀 하긴 했어. 그래 5문화 남겨왔어. 한 사람은 그걸 수골에 사가 땅에 묻어놨어. 주인이 돌아왔어요. 왕위를 받아 돌아왔어. 이리 와라. 자, 내가 맡겼는 것 전부 다 가져와 봐라. 장사하려고 했는데 어디 됐나 하니까 한 문화 받은 사람은 갔다 와서 아이고 주인님 제가요 열심히 했더니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여기 주인의 것을 받으십시오. 한 문화 줬으니까 10문화 남겼으니까 11문화라. 그래 10문화 11문화를 가져오니까
주인이, 야야, 그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네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라 하는 거요. 알고 보면요, 내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해라. 그 다음에는 10거울을 너에게 맡기겠다. 도시 10개 준다 이 말이야. 파격적이지. 아마 우리가 그날에 가면 내가 더 할 걸 이런 말 많이 나올 거야.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은 상급은 다릅니다. 5문화 남겨간 사람은 5문화 남겨. 거기는요, 착하고 죽은데 이 말이 없습니다. 그냥 5거울 받아라. 마지막으로 한 문화 가진 사람은 딱 가다가 뭐라 합니까? 주인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하는 말은 굉장히 인색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손 내보면 큰일 난다 이거야. 그래서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어요. 한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네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런 것도 뭐 한 문화 땅에 묻어놓지 말고 은행에라도 넣어놓지. 이자라도 밖으로. 그러면서 한 문화 압수했어요. 봤어, 받아. 그래가지고 11문화 가져온 사람 보고 자 줘라 이렇게. 그리고 옆에 서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는 벌써 11문화는 있는데 10문화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이라면 가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나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결과가 온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문화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오늘 종료주일 내용이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2분을 불렀어요. 이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불러가지고는 얘들아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여기는 나귀 새끼가만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몰고 오너라. 근데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사람 실을 때는 됐는데 아직 실은 한 번도 안 났어.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너라. 이것도요. 지금 보도가 보이지도 않는데 저 가만히 있다니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는 둘이가 갔어요. 왜요? 평소에 주님 말씀 시켰을 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낭패보도록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한 번은 가버나움에 쑥 들어가니까 성전세 받는 사람이 너그 선생님 성전세 안 내나? 내지! 이렇게 했어. 그거하고 또 들어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알고 있다. 야들아 임금님이 세금을 자기 아들한테 받나 백성한테 받나? 백성한테 받지요. 그러면 아들은 면제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세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 베드로가 난창이 됐어요. 세상에 이거 왜로 내가 낸다 해서 건설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야야 걱정하지 마라.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탁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한 마리 탁 올라올 거다. 입 딱 넣으면 고기에 한 세겔이 나온다. 성전세가 반 세겔이거든. 너 거하고 내 거하고 갖다 내라. 안 내도 되지만은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가가 딱 하니까 딱 올라왔어요. 그래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순종해가 한 번도 낭패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죠. 바로 갔어요. 가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있어요. 이 나귀가 뭐가 같을까? 가르치는 거지. 자가용하고 같다 했잖아요. 낙타는 짐 싣는 차하고 비슷하고 좀 많이 닮았고. 요새 말하면 그거 가면 큰 BMW 한 대 있고 그 옆에 티코 하나 있을 거다.
튀고 몰고 오느라 이 말이야. 그런데 걷다기 도둑놈 취급받으면 뭐예요? 그러나 관계없어. 예수님 가르치세요. 예, 가가 보니까 이 사람 그 새끼를 뭐라 봅니까? 예수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수님 쓰시다가 빨리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너 이거 해 그러면 예 성경에 있는 대로 예 그게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귀 새끼에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 접어가 얹어. 우리 옷같이 이런 거 했거든. 그 얹어놓으면 배기가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혼입을 갖거든. 혼입을 이렇게 쫙 땡기가 딱딱딱 접으면 그 담요 딱 접어놓으면 이제 얹으면 희한하게 돼요. 그래 얹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아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옷을 겉옷을 벗어가 쫙 그러면 어디 됩니까? 꼭 카페트 깔으면 이제 쫙 이렇게 붙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도 있다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밭에 가가 나무를 막 찍어가 갖다 막 옆에다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막 찍어가 갖다 흔들고 막 갖다 놨어요. 그게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기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딱 되어 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섬기는 왕입니다. 평화의 왕.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평화의 왕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그저 우리는 쫄병이 돼가지고 죽을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것을 잘하면 오히려 세상 앞에서 우리를 세상이 굴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의지를 굴복시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한 거야. 그랬더니 세상이 그들 앞에서 굴복했어요. 바벨로니아를 다스리고 에집트를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예수를 왕으로 모셔라. 그러면 너희는 세상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예수님 말씀 철저히 순종하면 세상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이 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 버리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우리 보고도 야 목숨 버려 주님을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다. 예수님도 죽었지만 살아났잖아.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바를 주님 뜻대로 바로 나가서 전도하고
성령 받은 것을 우리는 받은 은사 따라서 주님 뜻대로 형제와 이웃을 바로 섬기고 우리는 시간 하나님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여 문화 비유에서 같이 10배를 남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를 세상에서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도하는, 세상을 돌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참으로 의지 면에서 물질도 주님 뜻대로 바치고 전도도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고 섬김의 사명도 잘 감당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